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옷자락 교회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또 하나님과 또 목사님 또 교회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옷자락 교회는 제가 이제 창립할 때 거기가 장안동이죠. 장안동에 이제 창립을 하시고 저도 몇 번 다녀갔습니다. 사실 여기 위례로 오고는 한 번도 못 왔는데 그때 함께 기도하고 또 지하에 있는 카페 커피숍 사장님도 제가 전도했었고요. 근데 안 오셨어요. 네, 오셨나요? 끝내 오셨어요? 그래, 거기 가서 전도도 하고 또 그 지역 사회를 빛내다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스타필드 앞에 정면에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왔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10주년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10년이라는 숫자가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한 해 한 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강산이 변하는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감람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무화과 나무 말고 감람나무라고 해서 올리브나무 있죠. 올리브나무가 참 좋은데 우리나라에선 거의 키우지 않죠. 이스라엘에 제가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감람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올리브나무를 그 열매를 약재로 먹고요. 올리브 열매 드셔보셨죠? 성인병에 너무 좋고 우리 안에 있는 트랜스 지방 같은 걸 다 녹여내주는 좋은 열매죠. 그 이파리는 다 약재로 쓰입니다. 그런데 그 감람나무가 심어 놓으면요. 처음에 잘 안 자라요. 잘 안 자라. 저도 지금 저희 교회 감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제가 취임 예배할 때 이제 작년 이제 4월 초에 취임을 했는데 취임 예배를 할 때 누가 선물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크기가 똑같아. 자라질 않아요. 그런데 뭘 하느냐?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려요. 감람나무는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보면 작은 감람나무가 참 많이 있어요. 10년 동안 뿌리를 내립니다. 정확히 10년 동안 뿌리를 내립니다. 그때 안 자라는 것 같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10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온 영양분을 끌어다가 쑥쑥 자라기 시작하는데 지금은요 정말 동산 같은 감람나무도 있어요. 얼마나 큰 감람나무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유명한 감람나무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이 먹고 가신 감람나무. 예수님 당시에 감람나무 2000년 된 3000년 된 감람나무도 있어요. 죽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감람나무는 뿌리를 내린 다음에 그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메뚜기 때가 오면요. 사실 모든 나무의 이파리는 다 죽습니다. 모든 곡식도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감람나무는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그 깊은 뿌리로부터 나오는 효소의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냄새를 풍기면 그 마치 우리의 면역력과 같아서 그 메뚜기 때가 와도 감람나무는 지나쳐 가는 거예요. 다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감람나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무도 같이 살려냅니다. 같이 살려내요. 혼자 살지 않아요. 그 나무가 자라나서 나무는 강력한 생명력을 지닐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무도 같이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옷자락 교회, 주의 옷자락 아니고 주님의 옷자락 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10년 동안 뿌리를 내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장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생명력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수많은 선교지에 이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쓰임받는 우리 옷자락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목사님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시는지 거의 뭐 미스터 트롯 진과 같습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오늘 은빈이 너무 잘했어요. 부모님보다 훨씬 노래를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 깜짝 놀랐네. 아마 10년 뒤에
미스 트롯에 우승할 것 같아. 얼마나 잘하는지, 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랑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이 뭐냐면, 목사님이 예전에 노래에 자신감이 좀 없었어요. 저랑 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있었는데, 그 노래에 이렇게 자신감이 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노래 부를 때 자신 있게 부르세요. 목사님은 좋은 이 목소리를 갖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노래만 하면 염소 떨림 소리가 난다는 거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해라 이렇게. 내가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면 진짜 이게 뭔가 그때 미스터 트롯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워낙 찬양하는 걸 좋아했어서 교회에서 이제 무슨 특송이 있으면 제가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꼭 듀엣을 하고 싶은 거예요. 듀엣을. 그래서 명성교회 있을 때 교직원 이제 경건회를 하면 거의 한 200~300명이 모입니다. 교직원 경건회도.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랑 듀엣을 합시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같이 듀엣 하자고 제가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자신이 없다. 나는 앞에서 그렇게 노래해 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노래 제가 기타 치면서 맞춰봤는데 이 노래도 안 맞는 것 같고 저 노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한 가지 놀라운 노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이런 노래. 나의 등 뒤에서 이런 찬양이 너무 목소리가 맞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아봤습니다. 목사님 트롯 가수구나. 야, 이건 뭐지? 정말로 제가 목사님이 이게 뭔가 부르는데 빵 뚫리는 느낌? 그래서 놀랍게 그 찬양, 우리가 그 둘 중에 두 번을 불렀는데 맨 처음 부른 찬양이 뭐였죠? 나의 등 뒤에서였던 것 같은데. 그걸 하고, 그것도 하고, 저기 또 그 느린 곡도 하나 했어요. 느린 곡. 그래. 하나님 사랑 그걸 이제 붙여서 같이 했는데 그 곡을 이제 경건회 때 하는데 경건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삼환 목사님이 잘 안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들어오신 거예요.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그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성주 목사님께서 얼마나 찬양을 열창을 하셨는지 끝나고 딱 나오시더니 내일 저녁 예배 때 특송하세요. 그래서 둘이 저녁 예배에 나가서 특송을 했습니다. 특송을 하고 조성준 목사님은 인기 스타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제가 조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제가 은혜를 준 거는 뭐였냐면 노래의 자신감. 그거 드린 거 하나는 제가 자부합니다. 자부하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더 잘하시는지 정말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걸 보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 또 뜻깊음과 자부심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목회지로 보내주시고 저보다는 담임 목사님 훨씬 선배님이시죠. 선배님이십니다. 또 이렇게 귀한 목회 감당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사모님과 또 사랑하는 가족분들 너무 애쓰셨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능력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람나무가 크게 자라나듯이 우리 주님의 옷자락 교회가 오늘부터 크신 하나님의 부흥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도움이 어디서 오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기도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별별 기도 제목이 많아요. 하루는 이제 가서 담임 목사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교회에 많은 가족이 모이는 가정인데 젊은 30대 집사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암이 사기. 그 사진을 보내줬는데 온몸에 암이 퍼진 거예요.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여러분 저도 신방을 하다 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라마와 같아요. 신방을 하다 보면 휴지를 이렇게 꺼내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면 그렇게 우시는 분이 많아요. 아, 그분의 사연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정말 오늘 내일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기도해 줘야 돼요.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그냥 함께 우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울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저 나는 통로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주에 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 집사님에게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나의 도움은 오늘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능력을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없습니다. 나에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에게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님뿐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우리의 직장 생활을, 사업을 감당해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통로인 거예요. 통로. 그냥 통로로 서 있는 것뿐이에요. 통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통로는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자원 통로가 있으면, 파이프가 있으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을 향하여. 뚫려야 쏟아져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통로를 통해서 막 와요. 그리고 어디가 열려야 돼요? 이웃을 향해 열려야 되죠. 이웃을 향해 열려야죠. 나 혼자 갖고 있는다? 그 통로에 막혀서 아무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나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비결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돼요. 사실 이 비결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은 사실 통로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될 때 자녀 양육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대부분 부모님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딸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통로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소리로, 호통으로 우리는 키울 수밖에 없지만 저도 아이가 4명입니다. 이렇게 보여도 지금 첫째는 재수하고 있고요. 막내는 7살입니다. 13살 차이가 납니다. 13살 차이. 그런데 딸아들 이렇게 키우면서 제 힘으로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힘으로 키우나요? 제 아내의 힘으로 키웁니다. 아내가 엄청 고생을 해요. 그런데 아내의 힘으로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키우는 것밖에 고백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야 자녀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거기서부터 은혜와 축복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 비결을 알게 되는 순간에 삶이 심플해집니다. 복잡했던 삶이, 너무 많은 생각이 있었던 삶이 아주 간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은 복잡합니까? 우리의 삶은 복잡합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남성분들도 계시는데, 남자는 누구나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남자의 본능이에요. 뭔가 이렇게 가족을 딱 이끌고 싶은 게 남자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눈물도 잘 안 흘려요. 눈물도 잘 안 흘려요. 제가 오늘 낮에 주제가 눈물이었는데, 남자는 눈물 3번만 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어났을 때,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만 울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안 웁니까? 사실 많이 웁니다. 군대 가서도 울고,
또한 딸 시집 보내실 때 울고, 또한 응원했던 스포츠팀이 우승할 때 웁니다. 남자도 웁니다. 그런데 안 우는 척 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심플해져야 된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울지 않아요. 울어야 합니다. 좋은 남편이 되기 전에 좋은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아빠가 되기 전에, 좋은 사장님이 되기 전에 좋은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고집 부린다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 남자로서의 분노가 일어나. 그리고 윽박지르게 돼요. 그리고 또다시 한계에 부딪혀요. 그게 반복될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울고, 새벽에 나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울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많이 얘기합니다. 많이 얘기해요. 우시라고. 좀 우시라고. 남자들이 우시라고. 교회는 눈물이 허용된 곳이라고. 우시라고. 그래서 많이 우세요. 오늘도 펑펑 울고 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저희 교회가.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또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비행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함께 우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공감하고 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압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 알아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잠음 위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할렐루야. 네, 목사님이 트로트라면 저는 발라드 쪽입니다. 네. 요즘에 트로트가 대세라서 제가 명함을 내미진 못합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천진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편 기자가 산을 향해 서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예전부터 산은 산더미 같은 문제, 어우 저 산을 어떻게 올라가지?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어요. 실제로 히브리어에 보면 이 산은 헤아림이라고 해서 복수를 씁니다. 산들, 하나의 산이 아니에요. 넘어가면 또 있고 넘어가면 또 있고, 그 산 앞에 시편 기자가 서 있는 겁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처음에 행군을 하면 어떡하죠? 이 산만 넘어가면 되겠지. 그런데 더 높은 산이 기다려요. 저 산만 넘어가면 되겠지. 더 높은 산이 기다려요. 끝없이 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산더미 같은 문제 앞에 놓인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 이와 같은 산을 어떻게 넘어가지? 어떻게 넘어가지? 여러분, 산과 같은 문제 어떻게 넘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산과 같은 문제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번만 넘어가면 되겠지.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정말 숨이 까딱까딱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까딱까딱, 내가 끝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우리 회사는 끝났구나.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자영업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해결되고 요즘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또 어려워졌어요. 환율이 올라가요. 목이 까딱까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지금도 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춰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시점을 주십니까? 거기에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1절에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너의 도움은 그 산까지 창조하시고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에게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산보다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봐야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기업의 CEO와 이제 제가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식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숨이 까딱까딱 넘어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근데 믿음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비밀인가요? 숨이 까딱까딱 넘어갈 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가 정상 바로 밑이래요. 정상 바로 밑이었대요. 거기를 넘어가면 내가 정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또 다른 산을 올라가요. 숨이 까딱 넘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까딱 넘어가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정상 밑입니다. 정상 밑이에요. 여기를 넘어가면 정상에 서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농구를 하다 보면, 농구를 서울에 있을 때는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목사님도 같이 했었잖아요. 그때, 그죠? 네. 했는데 숨이 여기까지, 턱 밑까지 찰 때가 있어요. 농구가 제일 힘든 운동이거든요. 축구보다 농구가 힘듭니다. 계속 뛰어야 돼요. 공격해도 수비할 때 또 뛰어오고 그 짧은 코트를 계속 뛰어가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숨 넘어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더 이상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다. 그런데 교체 선수도 없어. 그런데요, 놀라운 건 거기서 한 발짝 더 움직이잖아요? 한 발짝 더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숨이 고루해지면서 내가 평형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내가 그 순간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어떻게 42.19km까지 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뛰어보십시오. 1km만 뛰어도 못 뛸 겁니다. 그런데요, 1km 뛰고 못 뛸 정도로 뛰면 다음날 1.5km를 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날 1.5km를 숨이 헐떡이같이 뛰면 우리의 폐활량은 늘어나서 2km를 뛰게 돼요. 그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3km, 5km. 실제로 저희 목회자 동료 중에 1km 뛰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3개월 만에 15km를 뛰고 하프 마라톤을 뛰고 그렇게 변화되더라고요. 다리가 장단지가요. 무슨 말과 같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일어날 수 없어. 우리 가정은 끝났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기 3남매를 키우시는 것 같은 가정이 있는데 3남매는 아직 이릅니다. 4남매쯤 키워보셔야 숨이 까딱 넘어가는 것 같을 때가 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왜 넷을 낳냐면 남매를 키우고 있었는데 제가 수련회 강사를 갔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아이가 몇이세요? 그래서 둘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다녀요. 제가 그때 그랬더니 더 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셋째 놓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 아이가 6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야, 요즘 세상에 6. 근데 둘 키우다가 셋째 놓을까 했는데 너무 행복했대요. 이렇게 키울 때는 힘든데 저도 제가 느끼거든요. 이제는 너무 잘났다. 5째를 놓을 걸. 약간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예요. 100% 진짜인 건 점점 행복해지는 거예요. 점점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마 자녀가 하나뿐인 밖에 없는 분들은 지금 후회될걸요? 아직 안 됐다면 더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후회된다는 거죠. 아이가 주는 기쁨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생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이유는 다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산을 넘어서서 정상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찬양 소리,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능력과 은혜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한탄하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가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면 3절부터는 완전히 시점이 달라져요. 나의 도움이, 나의 삶이, 나의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되나가 아니라, 우리가 3절부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나에서 너로 바뀝니다. 너. 이게 심플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보면 항상 힘들고 어려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 저희 이제 셋째가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데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 너 무슨 고민 있니? 아빠 저 어려워요. 왜? 왜 뭐가 어려워? 집에 왔는데 자꾸 친구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절친이 2명이 있잖아요. 2명이 있거든요, 학교에. 삼총사예요, 삼총사. 여자애들이니까 얼마나 민감해. 그런데 둘이 싸웠다는 거야, 자기 빼고. 내일 누구랑 놀아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피식 웃으시죠? 얘한테는 일생일대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친한 친구 둘이 싸워서 절교했다는데 A랑 친하게 지나면 B가 섭섭하고, B랑 친하게 지내면 A랑 섭섭합니다. A가 섭섭합니다. 누구랑 놀아야 돼요? 일생일대 어려운 이 질문 가운데 아이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보면 어때요? 내일 가면 화해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둘 다 잘해줘 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너 혼자 그냥 인사만 하고 우선 앉아 있어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큰 고민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에게는 일생일대 고민입니다. 우리의 삶도, 나의 삶은요 엄청난 고민이에요. 죄송하지만 30대든 40대든 60대든 70대든 90대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94세 할아버지 우리 은퇴 집사님 계신데, 우리 은퇴 집사님도 신방을 해보면 아이고 목사님 자식 새끼 때문에, 다 큰 자식 60, 70, 80이에요. 예? 70까지. 그런데 그 자식을 걱정하고 있다니까. 다 고민이에요. 다 고민. 누구든지 다 고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 하나님에게 고민일까요? 하나님 내일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고민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망까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도전과 죽음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으면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내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내일 보고 염려하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3절부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는 순간에 삶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너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너예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명확히 말하면 주어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노다. 야, 나 이거 안 자면 안 될 것 같은데, 내일 걱정되는데, 누구랑 놀아야 돼? 내일 A랑 놀아야 돼? B랑 놀아야 돼? 다음날 저는요 잊어버렸어요. 교회 일이 바빠가지고 아이의 고민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2, 3일 지났는데 아이가 잘 지내. 갑자기 생각났어. 이틀, 3일 지나서. 야, 하늘아 일로 와봐. 너 아빠한테 말한 그 고민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막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아, 다음날 가니까 지들끼리 말하던데? 아주 친하게 지내던데? 하하하하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간밤에 얼마나 걔가 잠을 설쳤는지 모릅니다. 잠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물론 호르몬의 변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내일은 염려되지 않아요.
내일은 내일 보고 염려하라고 하십시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심플한 삶이에요. 통로의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오늘 두 발 잘 뻗고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한번 얹어보세요. 나는 사랑받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일어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해봤걸랑요. 누워가지고 잠이 안 올 때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해. 내가 염려한다고 내일이 변화돼?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변화될 게 없어. 내가 여기서 어떡하나. A랑 놀아야 되나 B랑 놀아야 되나. 이걸 어떡하나 저렇게하나. 잠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그냥 맡기고 주무세요. 걱정한다고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일찍 자고 내일 일어나서 열심히 살면 문제가 해결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잠자리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걱정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불면증 해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해파리 요법이 있어요. 딱 누워가지고 나는 해파리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해변가에 그 흔들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내가 있다. 하늘에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그냥 그런 생각하면서 잘해요. 그러면 힘이 쫙 빠지면서 잠이 오거든요. 실제로 그 해파리 요법을 해가지고 미국 해병들이 다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으로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는 하나님이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랍니까?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두 발 뻗고 잘 주무십시오. 제가 왜 잠이 안 오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잠을 잘 잡니다. 잠을 잘 자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보다 맨날 늦게 자는 거야. 한 30분 걸린대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누우면 거의 5분 안에 잡니다. 아내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늦게 자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고 여보 힘내요 하고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드렸어요. 다리를 주물러 줬더니 갑자기 5분 안에 자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지? 그날 깨달았어요. 아내는 발을 주물러 주면 바로 자요. 그래서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아내의 발을 주물러 줍니다. 자라고 먼저. 문제가 생겼네. 아내가 옆에서 먼저 자니까 제가 잠이 안 와요. 지금까지 아내가 저를 위해 깨어 있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안도감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언제 잠이 안 올까요? 외로울 때, 걱정될 때, 혼자 있다 생각할 때. 그러나 주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혼자 있다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3절 보세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4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홀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은 깨 계십니다. 아이들은 자다가 일어나면 엄마가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엄마에게 아마 막내는 이제 얘는 커도 계속 올걸요? 저희 애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도 옵니다, 막내는. 엄마 찾아 산말리. 엄마 찾아 산말리.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엄마가 깨어있는 거, 엄마가 나를 위해 숨쉬고 있는 걸 깨달으면 아이는 평안을 찾아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환자가 죽어가는데 옆에서 누가 손만 잡아주면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터치의 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옷자락 교회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0년 함께 하신 하나님, 50년, 100년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가정,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주어집니다. 걱정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평안이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니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랄까 보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 중에는 키 크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첫째 애가 어렸을 때 키가 작았습니다. 딸인데.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다른 일로 병원에 갔더니 뭐 이렇게 성장 검사를 하더니 성장판 막 이런 걸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얘는 어른이 돼도 키가 한 155 정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작잖아요, 여자라고 해도. 그래서 좀 컸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염려가 되더라고요. 참고로 얘 지금 키가 165입니다. 근데 염려가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10년 뒤에 딱 보니까 다 컸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 얘기를 의사의 입으로 듣고 내 귀로 들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걱정의 씨앗이 딱 심겨지니까 잘 먹여야 되는데, 잘 재워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살던 사택이 있었는데 사택을 헐고 도서관을 짓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살던 이제 목사님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지게 됐는데 사택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정받은 사택이 아주 그나마 큰 사택을 제가 배정받아서 아싸라비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신목사 잠깐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혹시 이렇게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신목사 혹시 양보해 줄 수 있나?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요, 목사님?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꼭 여길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신목사가 양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예,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봤더니 12평인가? 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양보를 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속으로는 양보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습니다.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목사님이 부탁하시죠. 저도 그 목사님 사정이 또 딱하죠. 그래서 양보를 하고, 그때 아이가 둘이었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아이 둘하고 한 방에 자고, 조그만 이렇게 산악방 같은 게 있었는데 저희 처남이 또 신대원을 준비했어요. 얹혀 살아, 또 우리 집에. 처남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애는 키도 안 크고 집은 좁은 데서 살고, 아이고 염려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처남은 신대원 떨어지고. 참고로 지금 잘 목사 안수 받고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얘가 지 앞가림이나 할까? 아이고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얘가 키가 안 컸잖아요. 애가 키가 안 컸잖아요. 첫째 둘째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사간 그 조그만 사택 그 집 바로 옆에 트램플린 무슨 방방이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들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그 뛰는 놀이방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한 번씩 옆에 가서 노는데 제가 이렇게 갔더니 재밌어 보여.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이거 혹시 뭐 월 그 정액권 같은 거 끊을 수 있나 했더니 싸게 해주겠대요. 옆집 산다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애들이 맨날 가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키가 엄청 컸습니다. 엄청 컸습니다. 아마 집 옆에 붙어있지 않았으면 아이들이 어려서 여기까지 정액권으로 끊을 수 없을 거예요. 매일 가서 뛰었어요. 여러분, 키가 안 큰다? 뛰십시오. 제가 경험, 뛰어! 뛰라고! 뛰면은 키가 커! 뛰면은. 그리고 저는 그저 양보했을 뿐인데 목사님 마음에는 그게 크게 다가오셨나 봐요.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신 목사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야. 신 목사는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40대 초반에 들어가면서 명성교회 전체 수석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더 나이가 많고 제 선배님이 많은데도 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사람 같다고.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염려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선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를 축복 내리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집에 있든 큰 집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A 회사를 다니든 B 회사를 다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저 높은 문제의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까지 창조하시고 뛰어넘으시고 네가 믿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지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옷자락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끝내야 되는 시간이 오는 것 같죠? 그죠? 예, 예. 그러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 한 문구를 봤는데 제 마음에 너무 와닿은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세 번째가 해답이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 번째가 해답이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들으면 어떤 상황에 닥치면 정답을 생각해냅니다. 정답을 생각해냅니다. 10주년인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우리 아이가 아픈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생겼네?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은 정답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보면 내가 면접을 하러 갔어요. 면접관들이 원하는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물어봅니다. 신경민 씨가 제일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은 누굴까요? 한국의 인물이 있나요? 딱 생각나는 게 누구세요? 세종대왕 이순신. 땡이에요! 그건 정답이에요. 해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나갈 해답은 세 번째에 있다는 거죠. 세 번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정답으로 살아가십니까? 해답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에 산과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정답은요, 피해가고 포기하고 무너지고 그저 내려놓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놀라운 해답이 발견됩니다. 그 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보면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보여집니다. 내가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의 정답은 뭐예요? 드는 생각은 슬픔이요. 두 번째 생각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생각은 눈물은 선물이고 눈물은 응답이며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옷자락 교회,
정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성령의 해답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해답을 주시는 천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원히 축복 내려주실 것이며 사랑하는 목사님과 온 교우들의 삶에 해답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